미군이 이라크에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파견하는 것을 보면 여군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군은 약하다 이렇게 해서 비전투 부서에 배치를 했는데, 이것이 남녀 평등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최전방 부대에 전투하는 이런 부서, 헬기를 몰고 트럭을 몰고 기관총을 쏘는 이런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보다 약할 것 같은데, 그 여군들은 여자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나 영화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찰이나 FBI 요원들 보면 여자들이 많고 남자와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총 쏘고 범인들을 체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약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라든지 여자 경찰이라든지 FBI 요원들이 자신 있게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이 힘이 있다, 중국이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 또 그런 단체와 대결을 해야 될 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팀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아주 약한 팀이 큰 팀을 상대로 해서 이겼을 때 더 박수갈채를 보내게 됩니다. 전에 우리나라 시골에 어떤 중학교 야구팀이 있었는데, 그 야구팀에서 쓰는 이 야구공이 다 파란색이었습니다. 원래 야구공은 이 가죽, 흰 가죽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바느질을 이렇게 한 흰 공인데, 왜 그 팀이 푸른 공을 쓰는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공 떨어진 데를 이사하는 데 쓰는 파란 테이프를 막 발라가지고 공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팀의 코치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어서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전국에서 준우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선수 숫자도 많지 못하고 공도 파란 공을 쓰는 이사 쓰는 데 쓰는 테이프를 발란 공으로 연습한 저 팀이 준우승까지 올라간 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소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성깔도 있고 또 말 입심도 있어서 다른 사람과 싸움 붙으면 막 신이 나고 씩씩거리고 더 싸우려고 덤벼들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의 성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사납지가 않고 우리는 싸우는데 정말 자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야성의 습성, 맹수의 습성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막 건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려고 덤벼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싸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집에서 길러온 개나 닭이나 양이 표범과 사자와 싸우는 것 같은 것인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 말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혈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성과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끌고 오면 이기는 것이고 끌고 오지 못하면 먹이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막
야단을 쳤습니다. 너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너는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양식도 좀 주고 또 위에 상관들에게도 좀 선물도 좀 드리고 형이 잘 있는지 꼭 알아보고 오라 이러면서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생각지도 않게 거기서 정말 맹수 같은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집에서 길러온 애완견과 같은 이런 얌전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완전히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거칠 대로 거친 이 맹수 같은 이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고 골리앗은 단판에 다윗을 때려 눕혀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그 엄청난 근육의 힘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능력을 주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이 드디어 사울왕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욕설과 저주를 듣고 벌벌벌벌 떨고 막 숨고 있는데 다윗은 이상하게 겁이 하나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은 겁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너 여기 며칠 안 있어서 그렇지 너도 40일간 계속 욕 들어봐라, 노이로제 걸린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어떤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나는 이겼다, 나는 틀림없이 이긴다, 이런 그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딱 주시는데 네가 아무리 세봐야 너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이것이 굉장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특히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심한 사람이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이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밤에 적군 속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그 적들이 그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감동이 오면서 이 전쟁은 끝났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앞두고 어려움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어떤 때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이런 확신으로, 어떤 때는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나는 이겼다. 이때 이제 영어를 쓰게 됩니다. Game is over.
게임이 끝났다는 말에 확신을 이제 가지고 덤벼들게 되는데 이기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은 전쟁 준비라고는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그 울부짖는 그 히스테리에 꽉 찬 그 저주의 말을 듣고서도 저 왠지 짐승이 저렇게 부르짖나 이런 느낌이 들고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퍼뜨리니까 결국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사울은 그렇게 기특한 손이 있느냐 불러보라.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역사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대제의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사기가 팍 올라가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도 보면 황제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과 부하를 보내는 가운데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백성들의 사기가 막 올라가면서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많고, 왕이 저 후방에 있고 그냥 장군들만 보내서 싸우게 하는 전쟁과 차이가 많습니다. 대개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나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와대에 처박혀 있거나 벙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전방부대에 가서 군인들을 격려하고 막 화재가 나고 이런 데 가서 직접 사람들 격려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왕이 다윗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사울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시골 촌놈이 그냥 완전히 촌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되게 그릇이 큰 사람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안 되는 것부터, 부정적인 것부터, 결점, 약점, 못하는 것부터 자꾸 이제 이야기를 캐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탁 퍼지면서 다 못한다,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위로하는 일, 축복하는 일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그릇이 크고 접근하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꺾어버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사울왕 만났으면 뭔가 하나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듣자고 하니까 저 사람을 이기면 사위를 샀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뭐 큰 상금을 준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런 걸 직접 왕으로부터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왕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고 지금 왕이 죽을 지경이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지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당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있어? 왜 이것도 못하는 거야? 지지도 못하고 절대 그렇게 접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왕도 인간이고 그들 지금 너무 지쳐있고 너무 상해있고 너무 피곤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을 위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도 위로가 필요하고 사장도 위로가 필요하고 경비가 탁 쓰면서 사장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해결하기 미쳤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조교가 교수를 위로하고 교수님 뭐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다른 사람도 뭔가 유익을 얻고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위로하는 일부터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지쳤느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느냐, 위로부터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탁 굳어있던 녹으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40일 동안 위로다운 위로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나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저주란 저주는 다 하는데 그 신하들도 하는 말이 전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만 40일 동안 들어왔는데 시골에서 온 촌놈이, 칸츄리맨 촌놈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저 골리앗을, 저 블리셋 사람을 이기겠습니다. 왕이 웃는, 기가 막혀서 웃는, 그런데도 기분은 상하지가 않다. 인상 찌그리면서 이것 딴 데가 저것 딴 데가 여부서도 엉망이고 저부서도 엉망이고 지금까지 뭐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역시 시골 촌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웃으면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다 해치워버리겠습니다. 왕이 막 기분도 좋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붙들고 교장 선생님이 야단치고 담임 선생님이 야단치고 부모님이 야단치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귀 딱 닫아놓고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말을 하면 아유 참 많이 힘들었지, 걱정 참 많았지,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애가 약간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개 숙이고 씩씩거리면서 죽이려면 죽이자 이렇게 하다가 아유 힘들었지, 참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애가 좀 고개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거 다 알죠.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척하면 다 하는데, 근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하는 수 있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안 듣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건정적으로 99%가 틀렸지만 잘하는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이야기했죠. 근데 100% 틀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엉터리로 칭찬할 만한 거 만들어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마음문을 열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시골 좋은 놈이 와가지고 왕을 또 위로하면서부터 사울 왕이 좀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윗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보니까 이 소년이 용기는 가상하지만 도저히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 이 소년은 지금 집에서 꽤 큰 진짜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철부지 애고, 상대방은 정말 싸움판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부상을 입히면서 거칠 대로 거친 이 맹수 중에 맹수 같은 골리앗인데 이 소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왕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싸우겠다고 하는데 좀 키도 크고 좀 힘도 있고 좀 이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왜 이래 이 애가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느냐. 근데 왕이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을 하고 한편으로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좀 경쟁이 될 만한 이런 사람이 좀 자원을 해야 되는데 덩치 크고 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숨어버리고 경험도 없고 철부지 같은 애가 나와서 싸우겠다 하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참 이게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는 겁니다. 프로들이 경기를 하는데 아마추어가 와서 자기가 하겠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보낼 수 없는, 보내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 뜻은 가상하지만 이런 아마추어를 프로들 경기하는데 보내는 것 자체가 완전 망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경험만 없는 것이지 어려운 환경에서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답은 없죠. 답은 없는데 어려움은 계속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연단을 받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경험 없이 덤벼들어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고 40년을 도망을 칩니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40년 지나고 나서 모세는 경험 쌓은 사람, 전쟁 경험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자기를 보고 실망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을 설득을 시킨다. 내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34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3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다윗은 뭐라고 말? 제가 갑옷 입고 전쟁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전쟁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사자와 곰하고 싸운 전쟁 경험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고 갈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사자가 하나 곰이 양새끼를 물고 갈 때 최고의 약점이 어디입니까? 꼬리입니다. 꼬리를 자꾸 당기면 굉장히 아파하면서 막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럴 때 입을 딱 당겨가지고 양새끼를 탁 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싸우려고 덤벼들 때 어떻게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약점. 어디가 약점? 수염이 약점인데 수염 딱 잡으면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기절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때리면은 자 이긴다는 겁니다. 이건 사울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사자나 곰이 새끼 양 물고 갈 때 그 약점이 엉덩이 꼬리에 있다는 걸 처음 들은 겁니다. 그 돌아서서 덤비면 수염을 딱 잡으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맹수들도 상대방을 압니다. 상대방을 아는데 맹수를 만났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등 돌리면 이건 당하는 겁니다. 등 돌리면 겁을 집어먹었구나. 바로 덤벼듭니다. 등 돌리면 안 돼요. 물러서더라도 앞을 이렇게 보면서 딱 물러서야 되는 것이지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멧돼지하고 집돼지를 잘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멧돼지도 둔하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돌 던지고 이러는데 멧돼지는 맹수에 속합니다. 머리를 딱 굴려가 덤벼 들어가지고 이빨로 물로 뜯고 이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쇠수치를 이렇게 해서 도망가게 해야지. 오늘 저녁거리가 생겼구나. 옛날 영화 보면은 이 나무에 돌 묶어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들고 와서 저녁 큰일 납니다. 멧돼지는 맹수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집돼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노하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다윗은 여러 차례 처음에는 양을 좀 뺏겼죠. 그러면서 막 쉐쉐쉐쉐 하기도 하고 막 뒤에서 올라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면서 드디어 내린 것이 물고 갈 때는 꼬리 잡고 땡기면 꼼짝 못한 질질 끌려올 때 이제 이 꼬리를 뽑아버리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덤벼들 땐 수염을 딱 잡아서 일단 불쾌하게 만든 뒤에 헤딩을 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가 배어 있었는가 하면 야생의 이런 생리가 배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야생동물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았고, 야생동물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공격을 하며 어떤 상태에게 겁을 집어먹는지 이걸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못 잡습니다. 왜 못 잡는가 하면 야생동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움직이는데 바위를 타고 그리고 그늘진 계곡 사이를 움직이는데 완전히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사울이 3,000명 데리고 가도 못 잡는 겁니다. 야생동물처럼 움직이니까 결국은 여러 번 사울이 죽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야생동 밤에 움직이거든요. 밤에 들어가서 창을 가져오고 물병을 가져오고 옷자락을 재고 이렇게 하니 잘라오고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상대방이 못 이겼던 이유는 교과서에 없는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는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기업 경영을 할 때 경영학 책 보고 하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논문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벌써 한 10년, 20년 지난 뒤에 이제 교과서가 나오는 겁니다. 벌써 교과서가 나왔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원에서는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안 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 그 최근에 나온 논문이 어떤 거예요? 벌써 기업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한 몇 년 지나야 되는 겁니다. 한 3, 4년 지나면 이제 좋은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논문 가지고 막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지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지식 가지고 싸우면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영에 성공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을 흉내내서 하고 뺏겨서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나름대로 실험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강한 이런 맹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양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내가 도망칠 때는 어떤 식으로 도망을 칠 것인가, 만약 전쟁을 붙는다면 어떤 식으로, 이거는 독창적인 것입니다. 이건 전부 독창적인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다윗만의 노하우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과음 지르는 저 골리앗을 그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으로 생각하면 된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저거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문제를 보는 각도가 틀린 겁니다. 저 빈틈이 없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린 못 이긴다. 이러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짐승 중에 나는 저런 거 많이 이겨봤다는 겁니다. 서가지고 저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곰하고 참 비슷한데 곰에게 갑옷 입힌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저런 거는 제가 많이 달아봤습니다. 저 꼬리 당기고 뺨 때리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보는 그런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무장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만났을 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뭐가 황당했는가 하면, 저 거인과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얌전한 청소년인 겁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고, 더 웃기는 것은 촌놈이 왕을 위로하는 거.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라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증명을 하는데, 자기가 경험이 많다는 증명하는데 곰에서 새끼 양을 빼낸 거, 수염 잡고 뺨 때린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일단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재미가. 왜 이게 재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촌에서 온 애는 정말 이 경험이 참 달라요.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 왕이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 학교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청년부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10분, 20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애들은 굉장히 빨리 실증을 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놀이를 가지고 아이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놀아라. 차라리 아버지가 순교하러, 선교사로 가는 게 낫다 그럽니다. 이 애를 데리고 하루를 씨름해 보면 업어도 안 되고, 안아도 안 되고, 패도 안 되고, 장롱에 넣어도 안 되고,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을까? 자기도 그래 놓고,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린애들이 이런 동물원에 갖다 놓거나 개하고 놀면은 정신없이 놉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이런 동물들은 캐릭터가 뚜렷합니다. 개는 꼭 개같이 생기고, 고양이는 꼭 고양이고, 닭은 꼭 닭 같고, 너무 캐릭터가 뚜렷하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동물들하고 놀면은 실증을 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1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가 장비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뭐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시골에서 올라온 애는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쏟기로 했습니다. 그래, 참 재미있네. 그러면 한번 곰이라고 생각하고 사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나가봐라.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투구와 갑옷과 칼도 가지고 무장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알고 거절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녹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그를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뭔가 하면 사울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정규적으로 공식적인 이런 싸움을 좋아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 다 갑옷을 입어야 되고 창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착착착착 나가서 싸우는 이런 정규전, 요게 머리에 박혀져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이 정규전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 완전히 야생의 세계에 익숙한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한평생에 왕의 투구를 써보고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차고 싸워본다면 죽어도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군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왕의 투구를 쓰고 왕의 칼을 차고 왕의 갑옷,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죽는 겁니다. 왜 죽어요? 자기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큰 스타일, 자기보다 어떤 안 맞는 것을 어떤 외모를 생각해가지고 위신을 생각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이런 무장이 자기인데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딱 거절을 합니다. 이 촌놈이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정규 군인은 이걸 못합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럼 나가서 죽죠. 그런데 다윗은 이거는 나인데 안 맞습니다. 다 벗어버립니다. 다윗이 생각,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 받으면서 인생 밑바닥에서 배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방법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거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 좀 멋진 거, 좀 더 학문적인 거, 좀 거창한 거,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흉내내다가 죽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시골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지성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초빙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수들, 학자들 많으니까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 죽었습니다. 너무 용쓰다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 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말 막 하고, 모르는 말을 해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올 모르니까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야, 오늘 제대로 수준 높은 강의 들었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몸에 안 맞고 억지로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다가 결국 탈진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죽은, 그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것이죠.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에서 배운 사람 몇 명이 있다고 그런 짓을 하느냐. 평범하게 해라. 평범하게 해라. 듣기 싫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그건 자기 사정인 것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실제적이었습니다.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왕의 칼 번쩍번쩍 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자기 스타일에 딱 맞는 거, 그게 뭡니까? 표본표 팬티 그거 하나 딱 입고 그게 벌거벗다시피 해서 뛰어나가는데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왕도 기가 막히고 골리앗이 막 기가 막혀가지고 참 이 숨을 못 쉴 지경이었는데 그게 잘한 겁니다. 너무 어른이 되면 너무 많은 정력과 너무 많은 돈을 필요 없는데 어떤 생색을 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 체면치레 하는데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거는 체면치레에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하지만 그 밑빠진 독이 물 붓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점에서 이 사람은 참 탁월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맞는 방식,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외적인 모습 같은 거, 멋진 옷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움직이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거의 그냥 팬티 한 장 딱 입고 전쟁터에 뛰어나가는데 전부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스타일이니까 다윗은 그 방법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것이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은 제일 자유스러웠고 제일 자신만만,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불필요한 감투들, 불필요한 복잡한 관계들, 얽히고 설키는 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 굉장히 가볍게. 경상도 사람들은 좀 이상한 해꼽게 이렇게 말하는데 가볍게, 아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무겁게 만들면 아주 가볍게 만들어야지 움직이기가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하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칼이나 창도 없고 거의 벌거벗은 시골 소년이 하나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혀서 이런 일이 다 있었고,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줄 하나 벌거벗고 이렇게 하나 뛰어나왔는데 골리앗은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장군이고 거인이고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장군을 보낸다는데 애를 보내고 옷도 벌거벗었고 팬티 하나 걸치고 있고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서부터 골리앗은 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에서부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봉. 만약 골리앗이 안 죽으려면 딱 정신 차려놔. 벌거벗은 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비결일까? 요런 뒤에는 무슨 비결이 있을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네. 이런
전쟁은 처음 봤다. 이러면은 골리앗이 살 수 있어요. 벌써 우습게 알면서부터 이제 골리앗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저주를 했습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사실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을 골리앗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내가 너를 개로 생각, 이걸 하고 싶은데 자기가 입으로 너가 나를 개로 생각하느냐. 참 얼마나 참 영감이 뛰어난지.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자기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욕을 퍼붓는데 그 전부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걸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전부 네 머리로 다 돌아간다. 장풍, 반사, 네 머리로 다 돌아간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 보고 뭐라고 하면 네가 이 시험에 합격해 내 손가락으로 장을 찢은다. 딱 합격해서 장을 찢으래요. 장 찢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끓는 간장에 손 담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육수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네가 성공해. 그러면 내가 벌거벗고 춤을 준다. 그럼 딱 성공해서 결국은 이제 벌거벗고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말을 자기 머리로 다 돌립니다.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사람들이 저주할 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네 머리로 돌아간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다 한다고. 골리앗은 내가 너를 죽여 그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이 먹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골리앗의 시체를 새가 먹고 들짐승이 뜯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겁을 딱 집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다 해놓고 끝에 가서 아이고 못하겠다고 도망치든지 숨어버리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다 한다고 큰 소리치는 내가 다 합니다. 끝에 가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인간이니까 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는 겁니다.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고 힘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이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느냐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하고 아버지도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딱 하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미련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힘이 있었는데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며 할 때마다 이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딱 덤벼들면 주춤하게 됩니다.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막 욕을 지금 40일간 욕을 퍼부었기 때문에 자기도 사실 미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40일을 욕할 수 있다는 머리는 그것도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빌어먹을 놈, 썩어 죽을 놈 막 이러다 지금 미천이 좀 떨어지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탁 때리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뭔가 좀 주춤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0.1초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먼저 때리니까 이 거인이 주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인데 내가 쳐서 너를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이 먹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줄 너희가 알 거다. 또 주춤하는 겁니다. 또 주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겁을 집어먹고 자꾸 피합니다. 피하고 도망치고 자신감이 없고, 근데 어느 한순간 팍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면 주춤합니다. 아니, 이놈이 미쳤나 이거? 간띵이가 부었나? 이럴 때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이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게 될 거다. 가슴이 막 가장 벌렁벌렁 하는 겁니다. 심근경색이 막 오는 겁니다. 그때 딱 때리니까 완전히 커브 싹 그리면서 요 이마 있지 않습니까? 맞박, 요 이마를 막 그대로 부수고 이 골수 안에까지 돌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골리앗은 완전히 싸고 무장이 되었지만 요가 비었습니다. 요게 목동의 눈에 딱 보인 겁니다. 사람이 컨디션이 좋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야구공이 막 크게 보입니다. 이거는 치면 무조건 홈런인 거예요. 농구 선수도 거기에 골포스트 크게 보면 던지면 그냥 이래 던지고 이래 던지고 이래 던져도 다 들어가는 워낙이가 크기 때문에 골대가 그냥 다랄만 하기 때문에 다윗이 딱 보니까 주춤 벌써 두 번 주춤하는 겁니다. 앞으로 막 나가고 욕을 퍼붓고 이래 되는데 욕도 못하고 더듬으면서 이 심장이야 이런데 보니 이마가 확 비는 거예요. 커브 딱 던지니까 이거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한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꼽히면서 머리 이마를 깨면서 돌이 이제 바뀌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죠. 이 용사가 이제 무너지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뛰어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는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걸 두 손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칼 끝에 골리앗을 딱 드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막 개 밑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뭔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미군 여군은 약하지만 미국은 약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겁을 집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겁나는 일 많았을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겁나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겁난 것들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사 논문도 쓸 수도 있고 고시도 칠 수도 있고 전교에서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교에서 1등 하는 사람이 특별한 천재가 아닙니다. 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다 1등 하는 것이지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너무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학력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목사는 목사로 충분한 겁니다. 목사는 교수일 필요도 없고 박사일 필요도 없고 그냥 목사는 목사로서 충분한 것이고 남이 안 알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로서 충분한. 그런데 왜 그렇게 지적으로 컴플렉스를 느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기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쓸데없는 체면치레에 돈을 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모든 것을 다 써서 올해 한 해 동안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힘도 없고 머리도 나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겁을 집어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모든 마귀의 시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